계속해서 우리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음행이란 단어, 이 음란이란 이 단어에 조금 제대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우상 숭배의 우상 숭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이거를 이 음란과 음행을 성적인 것으로 표현해 버리면 이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호사에서 나타나는 음란, 이 음행은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요, 우리 지금 10절, 9절 이 말씀이 이렇게 너희가 왜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호세아서는요,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호세아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중점을 가져야 되는 게 호세아의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호세아 관점으로 가면 불쌍해서 못 읽어요. 호세아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런데 그 주관이 호세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삶으로 나타내다가 이제는 호세아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를 좀 나누어 보자면, 전반기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경고를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었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더라도 뭐는 당한다, 고통은 당한다. 그래서 죄는 안 짓는 게 상책이다. 죄값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면 안 되는 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회개의 함정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 벌과 고통은 반드시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잘 안 읽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무섭고 그다음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잘 된다, 복 준다, 이쁘다, 칭찬하다 말이 좋지. 너 그럼 벌 받는다, 죽는다, 저주 받는다 이런 말씀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그냥 이렇게 읽어만 가지, 사실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고씹어 보고 묵상해 보고 이런 것이 저도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쳐다보고 아 그렇구나, 어이 무서워라, 아이고 나는 안 이래야지 이렇게만 넘어갔었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쳐다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요, 예전에는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표현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옆집에 사는 돈 많은 이 요상한 할아버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이 관계를요, 인간하고 벌레, 우리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인간하고 벌레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더욱더 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다면 그냥 경고 없이, 그냥 이런 얘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없애버려도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퀴벌레 앉혀놓고 너는 왜 나왔냐? 어디 사냐? 너의 고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바퀴벌레가 나오면 때리잡고,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으면 여기 많다, 이래서 약 놔둬서, 얼마나 인간이 잔혹합니까? 물고 가갖고 바퀴벌레 온 집안 식구들 다 죽게 만드는 약이잖아요. 이 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아빠가 나와서 먹거리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처자식에게 다 나눠 먹이는데 그 약을 먹고
온 가족이 다 죽어요. 그 태국 광고 중에 그 기가 막힌 광고가 있거든요. 나도 다음간 사진 찾아 보내드릴 겁니다. 태국 광고 보면은 바퀴벌레가 나와서 약 가져가고 집 사람들 다 죽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벌 줄 거다 하고 너 이렇게 제발 나에게 좀 돌아오라 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장면을 보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진짜 인내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야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짜 뭐 칼을 뽑으면 막 진짜 막 온갖 걸 다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벌벌벌 떠는 하나님만 바라봤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왜 너희가 그런 저주를 받았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우리 주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탁 떠오르셔야 됩니다. 비슷한 마음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같이 간다라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호세아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할까?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을 여러 군데 둘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있다면 요거는 즐겁지 않아요. 요걸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이 요쪽에 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은요 세상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야 돼요. 부럽다 이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야 돼.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는 게 재밌을까? 이해가 안 가야 돼요. 그럼 세상 청년들은 교회 안의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쟤들은 저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저렇게 하는 게 재밌을까? 이 서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봄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떨어져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음행과 포도주 그러니까 술이요, 여러분. 이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시대도 흘러가면서 이제 술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면서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 궁금하시면 또 오시면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못하고. 근데 왜 술을 우리는 금하고 좀 멀리 하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 옛말에도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된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을 내가 마신다. 막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쪽에 빠지면 또 이쪽으로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가 절제하면 되지 않느냐? 네, 물론 절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속담에 절제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 부모님 말씀이 우리 주니어야 청년들아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 아이다 크면 아닌 거예요. 네 아무리 맞다 생각하지만 아이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어른의 우리 조상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한 잔 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타협이었어요. 신앙의 무너짐은 조그마한 타협에서 일어납니다. 야, 이런 건 멋있다. 이거는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워낙 어디서 많이 주워 들으니까 이게 내 말인지 네 말인지 이게 좀 짬뽕이 되는 건지 내가 100% 만들어낸 건지 섞여서 표절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앙의 무너짐은 진짜 조그마한 타협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타협하지, 저렇게 타협하지.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 백성들은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진짜로 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대표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거든요. 대표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취했다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취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취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성령에 취해 있어야 돼요. 취하면요, 제가 안 취해봐서 모르겠는데 취하면 기분이 좋답니다. 알딸딸하게. 그렇다고 다음 또 취해보자 그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취해보신 분의 말을 의해 들으면 적당하게 취해 있으면은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에 항상 취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안 취해 있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항상 성령에 취해 있어라. 성령 안에 있어라. 그러면 기분 안 좋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다른 것에, 이 다른 것은 뭐라고 딱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거다 저거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마다 다 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좀 빠릅니까? 네. 딱 시간 안에 딱 끝내려고 오늘 좀 침착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11절 말씀 우리가 딱 보면서 나타내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너는 이러한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이제 12절 말씀, 이 표현이 너무 웃겨요, 여러분. 내 백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는 부자인데요. 그렇게 비교할 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자도 많고, 제 친구는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데 저보다 훨씬 더 잘 되던데요. 이 표현 많이 들었죠. 그 친구는 니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같은 노력이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같은 노력했으면 내가 무조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이 빵 터지고 웃겨야 되는 건데, 나무를 깎아갖고 만들어 놨잖아요. 진짜로 우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봐도 나무로 깎아놓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물어요. 우상 알죠? 나무로 깎아갖고 뭐 마당에 세워놨던가 마을에 세워놨던가 절간에 세워놨던가 그 애들에게 물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에게 물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나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엄청 이거 지금 비꼬고 완전히 이건 너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이 고작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막대기가 의미한 거는요, 그냥 짚고 다니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갖다 버립니다. 오히려 나무보다 더 흔한 게 이 막대기예요. 엊그저께 라디오 그 2시에 컬투쇼에 사연이 나왔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점 보러 갔던 내용이에요. 아줌마 두 분이서 점을 보러 갔는데 왜 한 친구는 안 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온다고 했다고. 그 새벽에 신발을 받고 나서 점 보러 와야지 더 잘 된다 했더라. 그럼 니는 왜 그럼 이렇게 안 왔냐? 나는 오늘 새벽기도 깜빡 못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럼 한 사람은 또 어디 갔냐? 건사에 마치고 온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사연 보낸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이 정체성은 뭘까요?라고 하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그 라디오가 우스갯소리로 전파를 타는 모습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새해에 많은 권사님들이 3, 3, 5 모여서 새벽기도에서 가서 신발을 위해 기도하고 점집을에 가서 1년에 그 점을 본다고 합니다. 이게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라디오까지 나올 정도면 김 권사님, 이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번 걸리 보십시오. 그러다가 네.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그랬어요. 우리 주니어 아이인가 뭐 하다가 머리에서 깜빡해서 못했대. 그래서 깜빡하면은 휴대폰 바탕 화면에 목사님 얼굴을 올려놓으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걸 깜빡하셔서 못할 것 같으면 제 사진을 올려놓으세요. 네, 이렇게 그럼 깜빡할 리가 없잖아요. 네. 깜빡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 사진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 사진이라도 백등화면에 딱 해놓으면 저를 보면 뭘 생각나겠습니까? 저 보면은 목사님 보면은 생각나야 되는 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나야 정상적인 목사지. 우리 목사님 딱 생각나면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게 생각나면 안 돼요. 지금 12절의 말씀이 사실 진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나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었던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점 보러 가진 않겠죠. 우리가 진짜 어디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물어보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었다. 여기서도 음란한 것은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우상 숭배는 누가 자극하냐면 이 마귀 사탄이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유혹 가운데 살아가요. 저는 정말 집사님들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직장생활하고 장사하고 일하면서 우리 집사님들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제가 역으로 한번 한번 해봤어요. 근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스! 막 이렇게는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또 대단하고 또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신앙과 반대되는 경우가 진짜 많을 것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죠. 네, 아무리 제가 사회를 경험한다, 또 이런다 저런다 하더라도 정말 직장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집사님들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사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속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그 지위 가운데서 이 집사라는 직분을 또 성도라는 이 직분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정말 1차적으로 대단하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나 같은 거에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먼저 스스로 칭찬할 수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그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사랑한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듦도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혹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런데 저는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참미님만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려고 더욱더 애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애쓰다 보면요, 더 미혹되는 게 사실 더 많아요. 대충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은 더욱더 미혹되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도 더욱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한 마귀가 오겠죠.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강한 미혹이 오겠죠. 그 가운데서 요 사람들은 못 지켰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나 봐요. 우상에게 있었고 또 여러 군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였음을 우리 장면을 보고 있고,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앞에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미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 이건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 모두가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무교는 사실 없다고 해요. 무교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샤머니즘에 가깝게 있습니다. 무교라고 하지만 돌멩이 놓고 빌고 있어요. 무교라고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렇게 태어난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며 그 응답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미혹함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미혹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미혹함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쳐다보며 이 미혹을 이겨내자라고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처럼, 이 백성들처럼 미혹함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여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이 말씀 나누었던 것 같아요. 뭐가 와봐라 내가 여기서 떠나는가, 나를 유혹해봐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가, 뭐 어떻게든 해봐라 내가 여기서는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꼭 붙잡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함이 없으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감에 있어 늘 기쁨과 평안함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